오늘 우리 도원 그 가족께서 아주 그 많이 와주셨고 또 질서정연하게 자리 배치를 잘 해주시니까 기운이 훨씬 안정되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특별 강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하나의 알고 계시면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아까 제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제사를 잘 지내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지내는 분도 있고 정성껏 만들어서 지내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막 제사상을 차릴 때 뭐를 어떻게 놔야 될지 막 질서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통닭을 어느 쪽에 올려야 될지 조기를 어느 쪽에 올려야 될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또 포는 어느 쪽에 올려야 될지 이렇게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잠시 그 제사를 모시게 된다면 어떻게 제사를 모시는 게 바른 제사법이며 또 바르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인지 이것을 잠깐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가 제사 준비를 할 때는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냄새를 피우면서 하는 집안이 있고 어디 다른 곳에서 제사 준비를 다 해서 박스에 싸가지고 와서 다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와서 뭐 신우 올케가 좀 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은 시장을 봐오고 또 며느리가 일부는 또 준비하고 해가지고 시어머니 집에 다 부분을 셀프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시어머니 집에 와서 딱 지내는 분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제사 준비라는 것은 신께서 제사 준비할 때 냄새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피우면 이미 그 기운이 조상한테 전달이 돼요. 내 제사라고 지금 가족들이 준비하는구나. 이미 그때부터 기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요. 이제 제사라고 하니까 그 신께서 감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전달되게 돼 있다. 냄새를 피우고 준비하는 순간부터 에너지는 전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시어머니 집에 와서 딱 지내고 다 흩어집니다. 절대 이건 바르지 못하고 70%는 제사 모시는 장소에서 음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70%는. 그리고 나머지 30%는 시장에서 필요한 걸 사올 수도 있고 또 어디 셀프식으로 좀 준비해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조금씩 준비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70%는 제사 모시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아서 그 현장에서 준비하는 게 좋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바르게 지낸다는 것은 정성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차려야만이 조상님이 기뻐하고 적당히 간소하게 차리면 싫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사 준비할 때는 정성껏 내 형편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주과 포에다가 그냥 매만 떠놔도 제사가 될 수 있어요. 뭐 나물, 뭐 통닭 이런 거 안 올려도 제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성껏 내 형편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게 옳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준비를 해서 상차림을 할 때 질서 없이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대충 올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 분도 있는데 절대 바르지 못합니다. 아주 잘 보세요. 이 제사상을 준비할 때 그릇
하나하나가 흐트러짐이 없이 질서 있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를 올리더라도 아주 바르게 올려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삼색 나무를 올리더라도 정성껏 바르게 올려야 되고, 상차림을 할 때 아주 질서 있게 균형을 잡아서 바르게 올려야 된다. 이 신께서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 상처럼 진수성찬으로 차려놨는데 질서가 없어. 뭐 삐뚤어지기도 하고, 하나는 뭐 여기 이렇게 보세요. 하나는 막 많고 좀 작고, 또 막 이렇게 저기 접시도 좀 삐뚤삐뚤 이렇게. 그게 미세한 차이인데 좀 틀어진 것과 반듯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이렇게 틀어지게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신께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성 없이 이런 제사를 차렸구나 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 감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심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아주 바르게 올려놔야 된다. 상차림을 할 때.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올려놔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다 준비하게 되면 엄숙함을 가져야 돼요. 제즉 치기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 모실 때는 반드시 엄숙한 마음을 가져라. 그 엄숙함이라는 것은 진짜 조상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기운이 동화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 제사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엄숙함이에요. 그래야만이 신께서 감흥을 바르게 하시고 동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상차림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 이 상차리는 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방법이 100% 옳다, 100%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화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대로 제사상을 준비해도 좋고, 그 문화대로 절을 해도 좋고, 그 문화를 따라도 괜찮다. 단 여기서 동일성을 이루는 건 정성이다. 그리고 질서다. 그러면 제주 지방에서 제사상 차릴 때는 뭐 문어 낙지를 많이 올리는 전라도나 제주도 지방은 제사상에 문어 낙지를 많이 올려요. 충청도 집에 가면 그 조기하고 통닭 이런 걸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그 올리는 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단 질서정연하고 바르게 모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 질서는 꼭 지키는 게 좋아요. 조율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조율시 했더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조율시 할 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놓는 게 맞는 거예요. 조율시 이렇게 순서를 놓을 때, 과일을 놓을 때 대추가 제일 오른쪽, 그 다음 이렇게 조율, 밤 이렇게 순서대로 조율시를 놓을 때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놓는 게 맞는 방법이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동육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조기라든가 바다 물고기를 동쪽, 내가 제사상을 보면 오른쪽입니다. 그래 내가 상을 보고 기준을 두었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서쪽이고. 이제 왜 그러면 오른쪽이 동쪽이냐? 항상 제사 드시는 분 기준으로 좌청룡 우베코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드시는 분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그러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볼 때 내 반대가 되죠. 나는 오른쪽이 할아버지 기준으로는 왼쪽이 되는 겁니다. 좌청룡 우베코. 그래서 청룡 쪽으로 이렇게
동쪽을 잡는 거예요. 좌청룡이 동쪽이거든. 그리고 우백호가 서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좌청룡 쪽으로 해물 그 조기, 어동육소라고 조기, 해물을 놓고 내 기준으로 하면 왼쪽이 되는 겁니다. 조상님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다가 육고기를 놓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 질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매를 떠놓고 국을 떠놓지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어떤 분은 내 기준으로 내 기준입니다.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놔요. 이게 바로 내 기준이죠. 항상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게 내 기준이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 밥 먹는 모습.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앉아있는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할아버지 앉아있는 기준으로 밥그릇을 놓아야 된다. 그러면 밥그릇이 내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국그릇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즉 항상 할아버지 계신 쪽, 조상님이 계신 쪽 기준을 두어야 된다. 국그릇, 밥그릇을 놓을 때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놓는 분이 있어요. 항상 조상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잣대로 놓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보통 여자는 사배를 하고 남자는 그 2배, 재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재배를 하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양의 기운이요, 죽으면 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를 갖추어 인사할 때는 한 번 절을 하고, 돌아가시면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2번 절을 하는 의미도 있고, 또 2번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2번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짝수로 2번을 하고 여자는 보통 사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여자는 사배를 하느냐? 원래 여자는 음 아닙니까? 음을 2배로 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차원으로서. 음으로 2번 더 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원래 여자는 음인데 공경을 더하는 차원으로서 2번을 더해서 4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배, 사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절도 3배를 해도 되고 2배를 해도 되고 이건 관계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사를 모실 때 3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3배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늘에 축원을 올리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내가 예를 갖추는 의미로서 1배를 올리고, 2번째는 지신, 땅 기운에 내가 예를 갖추는 뜻에서 1배를 올리고, 조상님한테 1배를 올린다는 차원으로서 3배를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늘의 축원을 올리는 의미로 1배, 땅의 축원을 올리는 의미로 2배, 바로 조상님한테 1배 해서 3배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2배나 3배나 어떤 차이가 있냐? 2배만 하셔도 되고 3배를 하셔도 되는데, 3배를 올릴 때는 천지인, 이 3기에 예를 갖춘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상님께서 2배만 해도 좋아하시지만 깨우친 마음으로 3배를 한다면 더 좋아하시겠죠. 왜? 하늘에 예를 갖추니 하늘의 천신이 도우시고, 또 지신의 예를 갖추니 지기가 도우시고, 또 인기, 바로 조상님한테 예를 갖추니 조상님께서 또 도우시고, 다 감응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모실 때 재배만 해도 되지만 3배를 할 때는 천지인 3기에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의미로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절에 가서 3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3배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기, 지기, 천신, 지신,
천신에게 1배, 지신에게 1배, 그리고 앞에 계신 부처님한테 1배, 그래서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3배, 3배 하는데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지인, 이 3기를 향해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모실 때 절을 하더라도 알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배를 하든 사배를 하든 3배를 하든 관계없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5배, 7배를 해도 관계없다.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고 조금만 해서 뭐 모질라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질서라는 게 있는데 바로 2배와 의미와 3배 의미. 그리고 내가 좀 더 마음이 내켜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5배나 7배를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사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으라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 제사를 모실 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질서 있게 잘 모시면 조상님들이 한 8, 90% 감흥을 합니다. 8, 90%. 그러면 10%는 왜 감흥을 안 할 수도 있느냐?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해탈이 돼서 감흥을 안 할 수도 있고, 조상님께서 열반에 들어서 감흥을 안 할 수도 있고, 나와 주파수 인연이 안 맞아서 감흥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더라도 감흥이 안 이루어질 경우, 감흥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10%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정성을 다하면 8, 90%는 조상신이 오시게 되며 감흥을 한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삿날이 됐으니까 제사 지내야지. 그리고 후딱후딱 준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어서 제사를 모시게 되면 조상님이 와서 감흥할 가능성은 50%다. 뚝 떨어지죠. 근데 억지 춘향으로 이제 준비를 해요.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막 싸움질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제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제사날 막 싸우는 집안. 싸움질하면서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제사를 모셔요. 그런 경우에 조상님이 감흥할 가능성은 30%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개념을 바르게 알고 모실 때 그래도 8, 90% 감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거두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기독교 믿으시는 분이 제 말씀 들으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언짢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개념 때문에 마음이 없는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어요. 억지 춘향으로 부모님 때문에. 이럴 경우에 주파수가 조상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운이 틀므로써 조상이 오지를 못해. 다시 말씀드리면 며느리나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시부모는 절에를 다녀서 시부모는 정성껏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가 억지 춘향으로 준비해가지고 부모님 뜻에 따른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면 그 며느리하고 아들 생각이 비틀어지면 조상님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를 모시려거든 모두 다 화합된 마음, 화합된 기운, 화합된 정성으로 모시는 게 제사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심소유로 나는 모실 거야, 너는 괜히 모셔, 너는 억지로 모셔, 나는 정성껏 할 거야. 이런 분열된 마음으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모실 거라면 조상님한테 바르게 고하고 제사를 거두는 게 낫다. 그래야만이 조상님도 집착을 하지 아니하며 바르게 천도가 될 수 있고 바르게 인도가 되어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어중간하게 집착만 하게 해놓고 정성 없이 제사를 모신다는 건 의미 없는 짓이며 후손을 더 분열시키는 길이며 조상님도 다 기운이 떠서 봐보세요. 조상님께서 열받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열받게 하니까 오히려 기운이 더 안정이 안 되며 더 기운이 뜨게 돼요.
그리고 조상님이 더 기운이 뜨면 자손들이 더 또 분열이 돼.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하게 제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모실 거라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바르게 조상님한테 고하고 제사를 거두는 게 차라리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조상님도 집착을 내려놓게 되며 당신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잣대, 한 사람의 욕심으로 제사를 지내려 하지 말고 모두 다 화합을 해서 상의 동참을 해서 이렇게 화합된 마음으로서 바르게 제사를 모셔야 그게 바로 조상님을 위하는 길이며 나를 위하는 길이며 후손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가 엄밀하게 제사를 모시는 것은 조상님 숭배 사상도 있지만 자손들이 복받고 찰살을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효를 행하는 숭배 사상의 의미도 있지만 자손을 복되게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쏟으면 절대 그게 헛되지 않다. 반드시 나한테 그 복이 오고 자손한테 그 복이 전달된다. 우리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며 축복이며 하나의 조상을 대하는 예우이며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서 제사를 모시는 게 옳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